7주 동안 우리 황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귀한 강의를 들으신 줄 압니다. 정말 삶으로 또 고민하면서 정말 그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찾아 나가셨던 죽음에 대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준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황 목사님께 이 부분을 맡긴 이유는 물론 제가 시간을 여러 가지로 못 내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가장 이 강의를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좋은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2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미 죽음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죽음을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그 안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한번 또 알아보는, 이번에부터는 좀 지식적인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또 주의 나타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죽음 앞에 설 때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3분이나 또는 10분이나 하는 이런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면 그때 죽을 때 나는 남자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부자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지식이 많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박사다 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많은 자녀를 두었다 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조금씩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그런 대답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과거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들이죠.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많은 이력들을 쭉 나열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례식에 가면은 그분의 양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줄줄이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은 나는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였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황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매우 중요한 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을 짧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몸으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미리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례받은 그 자리에 관을 올려놓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요. 세례가 얼마나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그 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장사되었고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 고백, 이 세례에 대한 고백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기에 세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약간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논쟁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가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 아니겠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규류법으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 일부는 부활을 부정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고린도서에 아주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부활을 부정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은 부정하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느냐? 너희 안에 결국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냐? 부활은 부정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굳게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이제 죽음을 맞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부활 신앙과 이 세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세례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죽음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역사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넘어서 예수를 믿다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바로 페르페투아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페투아의 순교 이야기는 이런 내용인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체포된 페르페투아는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한 노예가 있었는데, 필리키타스라고 하는 여성 노예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함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를 믿고 이제 막 학습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발각이 되어서 그만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를 믿지 말 것을 종용했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만 한다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두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서 203년 3월 7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카르타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검투사에 의해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서서 종과 주인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죽어갔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가 된 거죠. 근데 순교는 했는데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이 부분을 또 다른 세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피의 세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다시 말하면 순교는 피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물로 세례를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학습자의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고 죽어간 사람들은 세례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피의 세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순교자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대 교회로부터 사실 내려온 전통이기도 합니다. 피의 세례는 두 번째 세례다. 가톨릭 교회는 물의 세례를 대신하거나 잃어버린 세례의 은총을 회복시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교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통과 생각은 여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피의 세례라고 해서 굳이 따로 명명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기독교 전통 안에 개신교에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직접적인 형식을 거치지 못했을지라도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는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순교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죽음에 여러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은혜이고 우리의 큰 자랑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례와 관련돼서 또 다른 한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밀라노 칙령을 또 통해서 기독교 박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는 로마라는 나라의 아주 주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는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세례를 사실은 오랫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세례는 죄를 면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죄를 면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가 죄가 많은데 그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과거에는 그 세례 받은 다음에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특별히 간음이나 살인 같은 죄를 짓게 되면 몇 년 동안 죄를 덮어쓰고 교회 문 앞에서 울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속죄의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초기 교회였지만 이 회개의 과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틴 대제는 여전히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쯤 되어서 세례를 받는데요. 337년 5월의 어느 날 니코메디아 근교의 빌라에서 유세비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 옷을 벗고 그리고 신입 교인이 입던 흰 옷을 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황제의 옷을 다시는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내가 마무리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지연된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언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죽기 직전에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세례 받은 다음에도 잘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걸 다 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세례 받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교부들은 많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세례는 그 이후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상황에 세례를 받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특별히 가능하면 일찍 받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로 있다가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때 과연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속히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도리어 거꾸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가 더 크게 이제 부각되면서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AD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유아 세례가
확정이 됩니다. 이제 세례는 유아의 시기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짊어지고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당시에는 막 태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죽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베풀곤 했습니다. 8일 만에 세례를 베풀었고요. 심지어 초대교회 경우에는 그리고 이후에 지금도 가톨릭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냥 태어나는 중에 산파가 그냥 세례를 줄 수도 있게 할 정도로 이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교회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개신교에 와서는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회도 여전히 우리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가 인간의 고백,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 세례, 우리가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우리 죽음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몇 가지를 지금 꼽아보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세례가 중요하니까 세례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앞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대리로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부활의 의미를 너희가 믿고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런 논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북아프리카 히포 공의회에서 393년에 죽은 자를 위한 세례 또 죽은 자의 세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 성찬을 주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이다. 받아 먹으라. 그러나 시신은 받거나 먹을 수 없다. 또한 형제들의 연합함으로 인해 죽은 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성찬 또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죽은 자를 위한 성찬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서는 안 된다. 죽은 자에게 입에 물리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정신이 온전할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연합하는 경험이 핵심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임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계속 옛날에는 상을 당했을 때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했고 시신도 집에다 모시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병원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든지 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에 대한 예견이 거의 되지 않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는 바로 이제 또 장례식장으로 옮겨집니다. 집으로 오지도 않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적인 예식,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식에서 굉장히 부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그렇게 해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살 수 있어 이러다가 죽는 그런 것이 병원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물론 사고를 당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어떨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병을 얻고 죽어가는 과정, 심지어는 노화 자체도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견이 되어 가고 있을 때 또렷한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씩 흐려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또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 병원에서 그냥 그저 살 수 있을 거다. 이 약을 투여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을 투여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심지어는 몇 시간 정도 남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죽을 거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죠. 그리고는 가족들에게만 준비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죽어가는 줄도 몰라요. 때로는 그냥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살아난다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려움이 오고 죽어갈 텐데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 하나님과 함께 그 희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와 같은 순례와 같은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가서 끝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실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래야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좀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호스피스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의 삶을 그러한 방향에서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호스피스는 어떤 것이냐 하면, 호스피스와 관련돼서 성경에 이미지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그런 실망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 실망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망이죠. 이 실망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실망,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는 내용이 우리 성경 구절에 나오죠.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다음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심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고 있던 중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그 깨달음의 순간을 내가 죽음 바로 앞부분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은 정말 기쁜 죽음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환호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깨달음이죠. 죽음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희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죽어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달아 가는 과정, 그것을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이 호스피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임종 세례이죠. 또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임종 세례고, 또 임종 전에 임종 성찬도 베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리스도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기쁨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다. 이 고백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죽음을 준비하며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